힌두교 교리의 근본은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계속 돌듯이 우리의 인생도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회의 조화를 잘 이루는 질서체계를 잘 지키면 내세의 귀한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고, 반면에 이런 질서체계와 어긋나는 삶을 살 때에는 비록 지금의 위치가 귀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다음 생에서는 동물이나 비천한 최하위에 있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그들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13억 7천만이라는 인구가 그들의 삶은 비록 떨어지고 힘들게 살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정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장차 재림하셔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각 사람에게 지옥과 천국의 영원한 거주지를 정해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신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섭리하고 있다거나 장차 심판할 신이라고 말하는 신은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더욱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죄를 대신 갚아준 십자가의 도를 더군다나 부활하신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종교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유일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대개 선교사는 비자에 관한 신분 때문에 6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거주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차례는 미국을, 한국을 아니면 제3국을 출입국을 반복해야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1년에 2차례씩 한국을 거쳐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으며 선진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행복지수는 156개 나라 중에서 57등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지수의 순서대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행복지수는 국민 총생산량 GDP에 비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떠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물질적인 요소가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갤럽에서는 실제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에 관한 그러한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통계에 한국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은 143개 국가 중에서 118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GDP가 118등인 과테말라, 그것이 바로 북미와 남미 중간에 있는 중미 국가인데요. 저희가 미국에 선교지가 있어서 제2도시 꾀설대난고라고 항상 다니던 곳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2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복지수와 행복감의 차이가 이대로 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 사업체 직원이었던 멕시코 친구인데 호세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사석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집, 왜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옷, 비싼 음식들을 이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그 비싸게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도 쉬는 날도 퇴근 시간도 없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언제 쉬고 언제 가족들과 즐기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는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때 멘붕이 된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은 그 근멸성실함은 유대교와 종종 비교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지는 별로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인도와 네팔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는 여전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느끼는 행복감은 저희들보다 높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쪼갤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압니다. 노는 것만도 뭐 어떤 가진 도구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게들 노는지요. 그래서 돈이 꼭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이슬과 같이 지나가는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도 재물을 그렇게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면에는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죠. 육신에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을 위한 재물을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는 각고의 절실한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처녀의 비유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슬기로운 5처녀 가운데 속하는지 아니면 미련한 5처녀에 속하는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반성이 꼭 필요합니다. 10처녀들은 똑같이 등을 들었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으며 또한 더디움으로 똑같이 잠을 자고 졸았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대신 주님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단지 틀린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단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겉보기에는 똑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또한 밤의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이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을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선교와 인류 역사는 동시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온 세상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세상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잃어버렸던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 세상을 끝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선교가 가장 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후 왕성한 선교 활동은 1700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225년 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해안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80년 전부터 미전도 종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가 가야 할 곳, 갈 만한 곳은 다 이미 선교사가 가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조국, 이것은 유럽과 미국과 우리 한국도 우리 본국이지 문제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고 광활한 히말라야 산맥 고산 우지에는 여건상 상주하는 선교사가 없다는 것을 듣게 하셨고 또 보게 하셨으며 깊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네팔 고산에서 어느 아주머니를 통해서 단 한마디의 말로 저의 심금을 울리며 이 시간까지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왜 이 높은 곳에는 교회도 안 세워지고 더군다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어느 누구도 없으시냐고 오지를 않느냐고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교회를 못 가니까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탄식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알아보니까 고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쪽에 헌신하는 선교사조차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히말라야 고산 오지에 상주하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두렛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것이며 오늘 저녁 전도 선교의 그 헌신 예배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일과 직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와 교회와 개인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또한 선교 헌금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선교지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길이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몫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즉 증인의 삶, 즉 선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동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욱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성령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 세상은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선교하는 자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는 전방 전투부대입니다. 교회는 후방에 있는 지원 사령부입니다. 현대 선교는 후방에서 기도로, 헌금으로, 단기 선교로 비록 나오지는 않더라도 후방에서 여러 부분들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선교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7년 전에 설립한 히말라야 고산 선교회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 뜻은 사역자가 없는 이 지구상 마지막 땅끝인 히말라얀 벨트 고산 오지에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시켜서 지원하면서 방문해서 같이 동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얀 벨트는 9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탄과 네팔과 인도와 파키스탄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과 그 위에 중국, 티베트 지역이 쫙 있어가지고 9개 나라의 부분을 차지해서 이 세상 7,000m 이상 높은 산들이 66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산들이 히말라야의 한 덩어리로 뭉쳐 있습니다. 너무나 높고 험하며 산소도 부족하고 광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광활하다 보니까 산맥도 4개나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2,500km요. 그 다음에는 힌두쿠시 산맥, 그 다음에 카라코람 산맥, 그 다음에는 천산 산맥 4개가 있고 고원은 파미르 고원과 티베트 고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도로가 그래도 뚫려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뚫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도로와 조금만 떨어져도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그대로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조금만 길을 틀어서 들어가 보면 2, 3천 가구씩 몇천 명씩 사는 것이 바로 히말라야 고산 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고산 오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만 들고 가서는 당장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의료 선교와 컴퓨터 센터,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센터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문화생활을 못합니다. 거의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원시적인, 자급자족하니까 원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의료팀이 가서 돕는 것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곳, 마음이 합한 곳, 주님께서 예배한 곳을 만나면 그곳에 커뮤니티 센터를 준비하고 그곳에 컴퓨터 센터를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주민들이 와서 컴퓨터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재봉틀을 사주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필요한 옷감들을 가져오셔서 재봉질을 하게 해드립니다. 또한 간단한 그런
의료 도구들이 혈압과 당뇨 이러한 것들을 재드리고 체중을 재드리면서 비상약들을 상비해 놓고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그러한 형태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후방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현지에 있는 또 현지에도 선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훈련된 자들을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여기 후방에서 온 사람들은 언어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부족한 점 상호 보완하면서 고산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인도와 네팔 서부에 선교센터를 두고 있으며 카시미르, 그러니까 북인도 여러분들이 그 소미불 하시면 제일 기억나시는 카시미르 지역 그쪽에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그런 촌락 빌리지에서 우리도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줄을 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채워주시겠지만 헌신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장기 선교사가 아니라 할지언정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이라도 나와서 한 텀을 가리키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많이 본재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PPT 사진들을 통해서 간단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말씀드린 히말라얀 벨트입니다. 이것이 인도의 북부에 있는 저희 인도 센터입니다. 7년 되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본부의 차량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애프터스쿨을 인도 본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봉사를 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민학교를 찾아가서 후방에서 이것은 호주에서 팀이 왔을 때 가서 그냥 예수님을 전할 수 없지만 무원극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우리가 익스체인지 컬처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문화 교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짐으로써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는 마사지를 해드리면 아주머니들이 마음문을 활짝 여십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전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빈민촌들이 많은데 이 사진은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 곳에서 또 그들이 잘 때 너무 춥다고 하는 한 아주머니의 말씀을 글에 올렸더니 누가 헌금을 해주셔서 이번에 60장 이렇게 이불을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 카시미르의 센터입니다. 역시 센터고요. 그 지역에는 3,000명이 살고 있는데 무슬림 템플입니다. 이 수염난 아저씨가 바로 아까 그 템플의 어시스턴트 패스터, 그러니까 부목사님이죠. 꾸란을 가르치시는 그 이맘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장소도 제공해주고 선교사들의 숙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센터에 18시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요. 저희 센터에 와서 묵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이들은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8대를 놔서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의료기구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간단한 도구들로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봉틀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발전기도 필요하고 이런 소품들을 간단히 띄웠습니다. 이것은 라다크입니다. 라다크는 설명이 좀 필요한 곳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1년에 4개월 정도뿐이 못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은 거의 8개월은 들어가지만 한 4, 5개월 정도는 눈이 쌓여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500m의 라다크 왕국의 수도 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는 길이 딱 두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아까 보신 이 카시미르를 통하는 길과 하나는 산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나올 텐데 그 사진들을 산악에 관한 사진들을 올려놓은 곳은 그만큼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아까 나온 그 지나간 화면은요, 탁샤라고 하는 곳인데 라다크 왕국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도로가 5,603m입니다. 참고로 백두산 높이가 2,750입니다. 그곳을 넘어가서 여러 시간을 가야 파키스탄 국경이 나오는데 그쪽에 누브라밸리라고 하는 정말 오지 중에 오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것과 같은 그러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속빈 강정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센터를 세워주기도 하는데 그들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준비가 되면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제공할 집의 숙소입니다. 선교사가 가게 되면 저 방에서 묵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모라비안 교회 말씀드린 레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교회인 슈에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이 교회와 연관을 가지고 이곳에서 묵으며 또 그곳에 가서 매주일 갈 때마다 설교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캐리 시대 이전에 청교도와 더불어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런 인구, 기독교인 숫자에 비해서는 가장 강력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그곳에 지금 이렇게 크게 교회도 지어놓고 두 군데가 있으며 세 번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불교와 무슬림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은 잘 보호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전도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들은 울지 못하는 수탉.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양육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로 돌아가라 라고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레의 제일 번화한 상가입니다. 이것이 레 시내고요. 이건 겨울이고 이거는 가을쯤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 사진을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카라둥라 5,603m. 즉 사역지를 가려면 이곳을 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보면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높은 판공초라고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새 얼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의 인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찍은 곳이 판공호수라고 합니다. 그곳을 가는 창락길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불교 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탕패스는 마의 그런 그 능선입니다. 여기는 보통 4,000에서 5,500m의 길을 하루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높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급격히 높아지는 바로 요 지점까지 땡겨서 가서 이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달려야 아까 보신 라다크 수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로탕패스가 가장 힘든
어느 목사님은, 중국에서 오신 우리 한인 목사님은 그 길을 가는 것만도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실토할 정도의 그런 로탕패스입니다. 사진을 빨리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다 산에 전경들인데 여러 장을 실어놨습니다. 너무 이렇게 나무가 없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나무가 없이 먼지만 있습니다. 또 그 생긴 모양들이 너무 판이합니다. 이것은 4,300m에 있는 텐트 숙소입니다. 네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좀 답답하다라고 가슴이 좀 생각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이 뜻은 뭐냐면 5,600m면 56%의 산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을 쉬게 되면 이것을 부족한 산소를 빨리 숨을 쉬어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잠을 잘 적에는 그 작용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텐트 숙소입니다. 거기는 유목민족들이 많습니다. 유목민족들은 5,000m 이상까지도 양과 염소떼를 끌고 다닙니다. 이곳은 라다크의 세계에서 두 번째 추운 곳. 첫 번째는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60도까지 내려간 기록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름이 조질라 패스라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웃습니다. 조질라 패스야? 이것은 정말 한번 아차하면 좀 우리가 속된 얘기지만 가장 위험한, 인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곳의 도로가 좁은데 거기를 차가 교차해서 다녀야 됩니다. 근데 벽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벽 쪽이라기보다 산 쪽으로다가 서 있으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바깥쪽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항상 아까 본 차 두 대를 가지고 하루에 보통 15시간에서 20시간을 보통 운전하고 산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판공초 호수. 이것은 153km에 달하는 그 큰 호수인데요. 이것이 짠물이 있고요. 안에서 고래가 퇴화가 되어가지고 변형된 고래가 살고 있고 인도와 중국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호수입니다. 이것은 라다크에서 현지인 지배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카펫이 보이는 거예요. 벽에다 걸어놨는데 봤더니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예물을 바치는 카펫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몇 대 전서부터 자기 조상들한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굿뉴스라고 하는 그 DVD를 돌리면서 라다크에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하여튼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잠자는 곳이 일정치 않습니다. 먹는 것도 일정치 않습니다. 차에서 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렇게 장소가 되면 텐트 치고 밥을 해 먹으면서 보통 사역을 나가면은 20일 전후 보통 한 달 길게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네팔에 지난해 마련한 센터입니다. 방이 6개 있고요. 2층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측 경기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 나가셔서 사역하고 저희들은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염소 농장을 하느라고 염소를 샀습니다. 요게 새끼를 낳았고 이건 옛날 사진이고요. 또 새끼를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역자가 손을 놓고 인도로 다 돌아오는 바람에 더 지금 확장을 못하고 염소 농장을 맡아서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팔 동부에 우리가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 동부에 가면서 찍은 산입니다. 저 경사도는 거의 90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중부의 지리에베레스트라고 카트만두에서 7시간 거리인데 여기까지 모든 물자가 에베레스트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처럼 여기다 모아놓고 헬리콥터로 다 실어서 그래서 에베레스트까지 공급하는 기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계단
밭들이 보입니다. 또한 흙 속에 파묻힌 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고산,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이 산은 좀 특이하죠? 자세히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다 밭입니다. 이걸 계단식 밭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급자족해서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삽니다. 옷이 참 특이하죠.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네팔 서부의 고산 지역인데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색깔 있는 옷을 상반신은 다 이렇게 벗고 이게 이 별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굴 속에 이 바위 큰 그 바위 밑에서 할머니가 또 저렇게 옷을 입고 살고 계시는 것이 하도 문화의 차이가 특이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할머님의 복장이 특이하죠. 이것은 네팔에는 지금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2년 전까지 헌법이 없었습니다. 그 2년 전까지 헌법 만드는 동안에 하도 데모를 많이 하고 국회에서는 이런 책상들, 의자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데모를 하면 길부터 막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자기 지역까지 칸보이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무전으로 다 그들이 연락하면 그 다음 경찰서가 또 칸보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부에 그 세미나를 저희가 열어가지고 왜 고산에를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훈련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9번의 경찰을 바꾸어 가면서 현장까지 도착한 무슨 전투를 하러 가는 병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저렇게 고산에 가다 보면은 길이 안 좋으면 집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컬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잘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버스가 무너질 정도 그런 길을 저희들은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고 예측을 못합니다. 장마가 온 다음에는 어느 곳이 이렇게 될지 포장이 안 돼 있으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동부에는 대나무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불이면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대나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사진이 의료 캠프를 저희가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진들을 각 그 분야마다 한 장씩 올렸습니다. 성령치료 약이 없고 방법이 없을 적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받고 다 같이 합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 검사고요. 이것은 혈압 검사고요. 이것은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침입니다. 그 다음에 부항을 뜨고요. 그 다음에 전자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을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들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병이 많습니다. 그 피부병에는 한국의 연고가 최고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 또 몇 군데 빌리지에서는 아주 명의로다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국 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연고가 피부에. 저거는 외상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고 우리가 세미나 아니면 훈련 그래서 4일 동안을 시키는데 9차례를 시켰습니다. 물론 숙식, 교통비를 다 제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세족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사진들 찍은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족식도 하고 그렇지만 세례식을 베풉니다. 근데 고산에는 온도가 무척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에서 지금 세례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고산
눈 덮인 산 쉘파족들이 사는 고산 만년설 밑에 있는 동네 군바라고 하는 동네에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국민학교를 방문해서 그곳에 문화교류 행사를 하고 학용품을 전달하고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러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은 계단이 참 멋있죠. 통나무를 깎아서 교실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오르내리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바로 이게 계단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조그만 책상에 4명씩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교정에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 그런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8년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안경 사역을 아들 선교사와 함께 아들은 현장에 저는 미주에서 비거주 선교사로 오가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한 한국인 선교사들이 철수한 그 자리에 가서 의료 안경 봉사를 했습니다. 안경은 3,000개 정도를 가지고 가서 난시 같은 거는 하지를 못했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도수가 픽스된 것으로서 사역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정형외과 마취과 의사님이신데 동일하게 지금 진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안경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도수별로 다 안경이고요. 그곳에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끝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더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경찰 2명을 저희 돈을 내고 채용을 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뉴델리에 와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4개를 지금 세웠습니다. 근데 공통되게 인도교회에서 별도의 조그만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탄 사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부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비자피가 하루에 250불, 매일같이 250불, 아주 적어서 250불입니다. 그것은 외국인 출입 통제를, 그러니까 어떤 리밋을 두어서 그들의 생각은 외국인이 많이 오면 이런 의식체계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좀 제한하느라고 비자피가 호텔비와 그 다음에 가이드비와 차량과 식사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서 상주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경지역을 다 불러서 하는데 구리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역으로 그가 여기 저는 여기 있는 신학교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신학교에 와서 교육을 마치고 구리 성광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자를 다 키웠고 그래서 다시 부탄으로 다 들여보냈습니다. 다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부탄의 PhD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부탄 안에 교육자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그와 지금 그를 나오게 해서 같이 해서 지금 부탄 사역을 계획을 잡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사진을 뽑아서 그동안 했던 선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